이제 솔로몬의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뉠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 나라를 나누지 않겠지만 이제 그 아들 대에 가면 북왕조와 남왕조로 나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왕조의 첫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히야를 보내어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에서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능이 또한 우리의 선택과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배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왕조의 첫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도 내가 나를 순종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복을 네게도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둘로 나누고 솔로몬의 배교를 꾸짖을지언정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꾸짖을지언정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얘기했던 오늘 내용의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선택과 반응과 책임이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대목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역사를 정하시고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승리할 것이라면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실패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벌을 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시는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교파에 따라서는 이 책임을 훨씬 강조하는 교리들도 있습니다. 전혀 우리의 잘못이라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고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자초한 결과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선택과 능력과 책임의 근거에 있다면 우리는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반복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과 반응보다 높으셔야 되고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진정한 내용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렇다면 뭐 그렇게 나무라시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하나님도 아실 텐데 잘못하면 와서 너 잘못했다 한번 꾸짖으시고 다시 그러지 마라 그러시지 뭐 이렇게 정말 욥이 고백하는 것 같은 예레미야의 고난이나 다니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처참한 역사적 현실을 겪어야 되는 일들 같은 그런 처참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이유를 그리고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신앙이라는 문제를 잘못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내가 한 것만큼 우리가 대접을 받고
내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하는 차원에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또는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잘못한 일의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는 이로서 만족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앞에 서기를 요구하시는 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는 그 신앙을 잘잘못의 문제로 그 관계를 확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잘잘못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꾸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시편 51편에 가면 다윗의 유명한 회개시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문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단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계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된 회개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사랑을 받고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잘잘못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보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는 회개의 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매우 큰 그 신앙상의 괴로움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삶의 현실이 어려울 때 우리는 그 해석을 기억나는 모든 사건을 다시 검토해서 이 잘못 때문이라 라고 생각하고 그 잘못을 회개하면 지금의 이 형편이 회복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있는가 또 확인해보고 더 이상 기억이 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털어서 회개했는데도 안 되면 회개의 농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죠. 느닷없이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갑자기 기도원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일들이 다 필요한 신앙 행위입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기계적인 관계로서 확보하려고 하는 데 대하여 하나님은 무관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거의 미칠 지경이 됩니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체념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봤자 무슨 해결이 없더라. 그냥 안 믿을 수는 없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과 외면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안 믿을 수는 없고 믿자니 믿는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내 삶의 형편이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강 관심하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그 기대에서 약간 접어야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믿는 기쁨과 만족을 얘기하면 솔깃해집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고 흉내도 내보는데, 글쎄요, 한두 가지 그 효과가 있곤 하다가 결국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현실입니다. 나중에는 누가 기쁘다든가 감동했다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냉담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인생은 결국 그런 것이고 죽은 다음에나 어떻게 아니면 할 수 없고 라는 자리까지 내려가 있는 것이 사실 성도들이 겪는 가장 중요하고 큰 신앙상의 갈등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무력함이나 미련함이나 어리석음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면서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무섭게 추궁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싫어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며 영원하며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전심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십니다.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이런 고백들 속에 묻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로 가시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제사와 번제는 뭘까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뭘 해드리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건 혹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하는 건데,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바치십시오. 하나님께 뭐 해드리려고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과 신자된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줄 좀 아십시오. 무엇을 해다 바쳐서 떳떳하려고 좀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내가 흔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흔들 권리가 없으면 우리는 다 겁을 내는 신앙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무지한 채 두려움으로 보고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헌신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헌신이죠. 두려운 헌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잡아먹을 것 같은 겁니다. 이런 신앙은 사실 기독교에는 없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만든 모든 신은 무섭죠. 희생을 바치는, 왜 희생이냐면 가장 큰 헌신을 받아서 보상하는 신이지 않습니까? 인당수에 춘향이를 넣어야 되는, 춘향이가 심청이를 불렀나?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을 방해하며 성경을 읽을 때나 신자로서의 살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를 외면케 합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두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우린 모릅니다. 우리가 봐도 흠모할 만한 구속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더더욱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벌,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짐승 같고 기계 같고 자연 같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한 인격체로서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작업을 하십니다. 그 작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남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이 초래해서도 당하고 자기가 초래하지 않은 일로도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신앙생활을 매우 즐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깨뜨립니다. 비로소 모든 사람의 형편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인의 존재를 이해하게 됩니다. 형통할 때는 제일 많이 하는 말, 난 이해가 안 가, 이거죠. 학교 다닐 때 어느 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게 의하면 이 공부 잘하는 왼수들은 공부 못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머리가 좋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걸 이해 못해요. 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전 하버드 나왔습니다. 사당동에 있는 하버드를 나왔는데, 사당동이 아니고 사근동, 사근동에 있는 하버드를 나왔는데 왜 관악에 있는 서울대학을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그러죠. 왜 못 나왔겠나? 우린 다 아는데 공부를 못해서 못 들어가고 못 나왔죠.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꼭 그걸 물어봐요. 목사님은 왜 서울대학을 못 가셨는가?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딨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실패를 겪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을 모릅니다. 타인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줄 모르게 됩니다. 우린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압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고통을 당하면 신자들이 하나님께 더 그렇게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게 원한이 커지는 경우를 얼마든지 봅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자신을 해결하고 지키려고 하지 마라. 내 품에 안겨라. 이게 고통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기이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손을 놓아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자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로 얼추 땜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깊은 욕구들을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결국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막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국 이 세상에선 죽어 인생을 마감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부활 생명을 얻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중요한 더 깊은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사망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이 생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운명, 사망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놓아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결과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과 목적과 약속의 결과로 끝날 것이라. 우리는 죽을 운명이고 죽음밖에 만들어내지 못할 존재들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로 승리케 하실 것이라. 왜? 사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칙은 그 죄라는 이유 때문이고, 죄를 만들어내는 법칙은 죄를 사망으로 선고하는 법칙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과 법칙입니다. 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대로 받는 결과는 우리는 사망밖에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법은 평생 죄를 져서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번만 법에 저촉되면 죄인을 만듭니다. 우린 늘 죄인이지만 죄를 꼭 늘 드러나게 행하진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지을 방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실천할 것인가 말까에 있지, 죄를 지을 것인가 생명을 만들 것인가라는 선택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실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 인과 법칙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인과 법칙에 의해서 사망 이외에 다른 것을 결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과 법칙을 넘어서는 은총의 법칙으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예수 안에서 확인한다 이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책임과 관계없는 것이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올 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는 부활과 영생도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책임에 근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렇다면 왜 벌이 있는가? 고통이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는 사랑으로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문제에 대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이시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통을 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보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어떤 원인들, 책임들,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끝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능적인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며, 하나님을 목적하고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없을 리가 없다, 결과가 꼭 있을 것이라, 이런저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확보하고 싶은 것, 세상에서의 우리의 환경의 변화, 고통의 해결, 이런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 붙잡혀서 내가 신자로 살고 신앙으로 인내하는 모든 문제를 시험받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과의 법칙으로 묻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요구에 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무종한 하나님, 의외로 좋은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계속 반복해서 겪어야 되는 삶의 고통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놓아두시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라고 찾아오시는 변함없으신 손길이요 개입인 줄 아는 믿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은 혹 세상 앞에, 혹 여러분의 일차적인 요구에 대하여 증거들을 갖고 있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느 신자가 어느 형편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누릴 특권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무슨 복을 받았어? 그러거든? 넌 몰라도 돼. 그렇게 답하십시오. 웃으셔야죠. 그걸 뭘로 꺼내놓을 겁니까? 왜 예수 믿어? 하나님이 돈 많이 주셔? 똑같은 질문이죠.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가 그 질문을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다예요? 무식. 무식.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응답하도록 허락받는 영광스러운 피조물.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며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당연히 누려야 할 신자된 특권인 줄 아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랑을 입은 자녀의 복된 것을 확인합니다. 고통을 면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흔들고 이런 것들 아니고, 사랑이 그렇듯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며 섬기며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힘입고 사는, 누리고 사는 신자의 특권들 누리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